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2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유월절 만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행하셨던 만찬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가리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하지 않은 떡을 말하는데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유월절과 또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무교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변영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별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월절과 또 무교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을 통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2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제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결코 성경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자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1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구 첫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일에 주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 이때 먹는 떡과 포도주가 결코 주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이며, 성경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 후 첫날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게 하신 것은 구약 성막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 중에 바로 진설병과 포도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금등잔과 진설병 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또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12개의 진설병과 포도주를 배설하시고 인간들을 그 식탁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진설병 상은 면전의 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면전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또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식탁교제를 가지셨는데 그 식탁교제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또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베푸신 이 진설병과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신 식탁입니다. 따라서 이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또 참된 음료로 오셔서 그 몸을 찢으사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마시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만찬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있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6장 29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은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요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유월절 피로써 구원하고 또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